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신부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말세에 될 일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말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보고요. 더 넓게는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전체를 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편에서는 이게 시간 개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의 시간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앞으로 일어날 일, 물론 장차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인다 1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말입니다. 장차 될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결말이 나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붉은 짐승을 탄 이 사단의 정체들, 또 이 두 짐승 말이에요. 이 짐승들의 역할들은요 우리가 사는 이 말세 시대를 전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재림도 이미 성취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주님이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완전한 우리 육이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는 완전한 그 재림의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 날이 있지만 이미 성취됐고 또 앞으로 오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사는 이런 개념, 이런 믿음으로 보는 눈, 우리가 육으로 보는 개념을 이제 갖지 않는 것, 이것도 요한계시록을 보는 굉장한 중요한 관점이라고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음녀와 큰 음녀, 또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 또 혼인잔치까지 보았습니다. 혼인잔치와 더불어 이제 사단의 역사,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로 가는 것, 이 삽입부를 다 보았습니다. 이제는 교회, 처음에 1장, 2장, 3장에서 7교회 아니습니까? 그 교회가 뭐냐? 이러면 신부라는 거예요. 그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알파와 오메가. 그 전체를 볼 때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아름다운 창조의 마무리로 맞춰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겠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은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아이고 감사하죠. 또 이 샘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중에 봅시다. 둘째 사망에 대해서. 또 신부는요 예루살렘 성이다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21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거 볼 것은 이제 요한 21장 1절인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는 처음 것들이 없어진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좀 변화되고 개조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처음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창조를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창조의 마무리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성경의 결론이죠. 우주의 결론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마무리되고 아름답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이전 것이 없어지고 어두움과 혼돈과 그 공허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완전히 이제 우리가 그 완성됨을 봅니다.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알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아니고 완전히 변화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또 내가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야 거룩한 성이 일단 내려옵니다. 이 지금 뭔지는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요 뒤에 나오는 것은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동시적으로 보여줄 때는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중에 이제 어린 양 신부인 것을 보여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세 가지 보았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앞에서 드렸는데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 첫째는 정혼을 합니다. 처음엔 이제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정혼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정혼되고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제 정식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살지 않고 남편은 1년 동안 집을 짓습니다. 여자는 1년 동안요 신부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준비한 것 같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은요 1년 동안 남편이 집을 짓는 동안에 신부는 단장을 합니다. 잘 단장하고 정결을 단정하고 성결을 단장하고 남편을 어떻게 섬기는가 가문을 단장하고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 다 지면요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러면 또 잔치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됐는데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새 예루살렘 성이더라. 이 상징입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 자 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도 우리가 구약에 있는 장막, 성막 이것도요 상징적으로 쓰인 거예요.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기 보니까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함께 3절에 또 여기 함께 계셔. 이 함께가 3번 나옵니다. 함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 있다는 것이 신랑 신부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 있다는 말은 신구약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나타나는 황금띠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요셉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의미죠. 그 바로 뒤에 뭐라 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인데 구원이 뭐냐? 구원은요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계시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 왜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물과 피로 닦아내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실 그런 하나님으로 되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람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니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영원히 함께함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함께하니까 천국이 이루어지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이 나에게 이루어진 줄 알고 우리에게는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이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새롭게 이제는 모든 게 새로워져요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함께 계심을 기록하라.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만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육신을 따라 주님을 알지 않습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아서나 이제부터는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제는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다음 장에 보면 이것들 외에 더하면 저주를 받고 이것들을 제해버리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하고 더하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6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뭘 이루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기어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기어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창조를 시작했는데 창조가 아름답게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함께 하심이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라 마지막이라 하면서 그 뒤에 설명이 뭡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 요한계시록에 생명수 샘물이 나옵니다. 생명수 샘물. 요한계시록에 이 생명수 샘물을 우리 주님이요 값없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 샘물은요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에스겔 47장에도 이 생수의 강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다 있는 곳마다 살아나는 이야기가 에스겔 47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7장에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마신다는 게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수의 생명수 샘물 이것도요 장소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이 천국은요 목마른 자에게 갚아주는 영원토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을 자꾸 보여주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거든요. 어린 양 예수님을 보면서 영원한 찬양이 막 터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게 이제 생수의 샘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다니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7절에 이기는 자는 여기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조금 전에까지 설명한 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앉는 새 예루살렘 성전 함께 있는 자들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속하는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는데 그러나 두려워할 자들은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 안 믿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지금 둘째 사망을 설명하면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자들을 보고 이기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상속받고 샘물을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벌써 생수를 상속받았습니다. 천국 가면요 이 생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계속됩니다. 성령님이 되면 하나님을 완벽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7 대접까지 이야기가 지금 21장까지 나옵니다.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이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답니다. 2절에서 보면 벌써 이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는데 잘 준비한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7 대접 가진 사람이 9절에 보니까 오라 내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이게 성령 나오잖아요. 성령이 뭡니까? 이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걸 말합니다. 이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하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씁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게 뭐냐? 이 예루살렘 성을요, 단장을 조금 있으면 단장 이야기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단장을 했는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너와 함께하고 그분이 너를 아름답게 했고 너를 성결하게 하고 너를 깨끗하게 하고 너는 보석으로 단장하고 성령님이 너를 완벽한 사람으로 신부로 다 만들어 놨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마지막 때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사는 이 마지막 때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신부들입니다. 신부 되려고 해 쓰지 마시고 신부임을 알고 사는 것이 신부단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원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1년 동안 예수님이 집 지으러 가셨다니까요. 그럼 집 다 지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신부들은 신부단장을 해야 됩니다. 성교를 지켜야 됩니다. 신랑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집을 다 지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원한 자들이라고 해요. 이미 부부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부 되려고 해 쓰지 마시고 이제는 신부 단장만 잘하면 됩니다.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리고 정결하게 주님만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12문이 있는데 그 문이 12천사가 있고, 보세요. 높은 성곽 12문이 예수거든요. 예수님이 막 gond데곤데만 12문이면 동서남북에 세 개 어디를 쳐다봐도 예수다 이 말입니다. 신부는. 근데 이 문이요 12천사가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천군천사는 우리를 지킵니다. 그 문 위에 이름을 써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 12지파도요 신부를 가리키는 거죠. 12교회 12지파 12사도, 동쪽의 셋, 서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여기를 봐도 주님이죠. 그 성의 윤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게 이제 모든 그 12사도 이런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이제 교회를 상징하고 신부를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다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야무집니다, 그죠?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성문들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는데요. 청량하면 합격이지 뭐 우리는. 그 성은 네모 반듯해 가지고 길이가 넓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보니까 청량하니요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인데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다 같더라는 겁니다. 이 청량하는 거 이런 것들요 에스겔 34장에 보면 43장에 보면 에스겔의 성전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입니다. 어떤 면에서 청량 불가할 정도로 큰 성전이에요. 짓지 못할 성전입니다. 그 뭘 가리켰냐?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엄청난 성전을 지어가지고 제가 에스겔 43장 조금 보여드릴게요. 에스겔 33장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 그들에게 자기 죄악을 부끄럽게 해라는 거예요. 뭐냐?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크게. 이게 큰 성으로 지어준 이게 너무 크니까 우리의 죄악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걸 부끄럽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럽게 하라. 그러면서 너는 이 성전의 제도, 구조, 출입하는 곳 모든 형상을 보이고요. 행하게 하라고 하는 부끄러운 걸 행하게 하래요. 어떻게? 성전의 법대로 행해래. 법이 뭐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짓는 게 법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한 뼘으로 하고 어떻게 받침을 어떻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몇 척으로 하고 이게요. 우리가 읽으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부끄러워하거든 행하게 하는데 성전의 법대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의 법대로는 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짓는 걸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우리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우리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전의 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거 행하는 자는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성곽을 청량하되 144규빗, 이것은 12 곱하기 12입니다.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을 쌓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음 유리 같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갈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성은 벽옥이고 둘째는 남보석이고 셋째는 수옥석이고 넷째는 녹보석이고. 야, 이 보석이 약 12개 나옵니다. 홍보석이고 여섯째는 홍보석이고 일곱째는 황보석이고 여덟째는 노곡이고 아홉째는 담황옥이고 열째는 비치요 열한째는 청옥이고 열두째는 자수성이라. 뭐 이거 다 못 외워도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2보석으로요 제사장들의 가슴에 이 보석이 있었고 어깨에 12보석이 있었거든요. 어깨에 있다는 말은 제사장들이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데 봐라 나는 이 보석이 있다 봐라 우리가 주님의 자랑이라는 뜻이고, 이 가슴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가슴에 우리가 사랑의 가슴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예루살렘 성을 아름답게 주님이 우리를 요 십자가에서 보혈로 씻어내시고 우리를 주님이 치장하시고 단장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 보고요 우리가 스스로 이 신부 단장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단장 다 해놓고 우리 신부 맞이를 하는 게 오늘 21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목 신부입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급합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12문도 12진주래요.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이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이 정금으로 되어 있고 뭐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어린 양과 예수 보세요. 여기 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래요. 이 성전이 하나님이래. 어린 양이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전이라. 그 성은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비치니까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된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낮에는 성문을 도무지 닫을 자가 없고 밤에는 거기는 밤이 없는 거예요. 늘 이제 성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로 언제든지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낮입니다. 낮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낮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주님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 생명책이 19장에서 나옵니까? 19장의 책들과 생명책이 있는데 그것을 이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생명책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이고 어린 양의 신부인 이 성전이 12보석으로 준비되어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우리를 이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12진주문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이 좀 바른 거는요 요한계시록 이거 상세하게 안 하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다고 제가 말도 빨리 하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알아듣겠죠? 뭐 어렵게 보지 말고 신비로 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계신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오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